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사람들만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하셨는데 짐승 중에 우양에 좋은 것들은 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왜 살려 두었느냐 묻는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려 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왕은 유부녀인 여인을 유혹하여 동침하였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가장 앞자리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우양을 살려둔 죄를 지었고요, 두 번째 왕은 여인을 취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인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나쁩니까? 첫 번째 왕이 더 나쁩니까? 두 번째 왕이 더 나쁩니까? 둘 다 나빠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왕이 더 나쁜, 두 번째 왕이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죠. 보통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 왕이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일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런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나 타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더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데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사람, 이스라엘의 적인 로마를 돕고 또 주머니에 세금의 일부를 착복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더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의롭다 여김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좀 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죄 고백이 정말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죄 고백이 전심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편 서두에 언제 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흘러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쯤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그런 유부녀였죠. 다윗이 한밤중에 성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이 일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쓰다가 도저히 가릴 수가 없자 그 남편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죽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몰래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이 바로 그 회개의 시편인 것이죠. 이것 외에도 여러 편의 시편을 다윗은 썼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 죄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죄를 막상 구체적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라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가끔은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결국은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완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자기 어리석음과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것,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야,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라장묵 집사님은 쉽다고 하십니다. 제가 입모양을 봤어요. 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 줘서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런 말 한마디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님한테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한테 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장님이 인정하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불륜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인정되어지면 다윗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왕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왕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면 자존심이나 체면이 상하는 것 같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릴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체면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아니면 실제로 뭐 재물이든 아니면 권위든 무엇인가를 손해 볼 것을 각오해야만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죄를 인정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적들을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 사법, 행정을 모두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조사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들 누가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한 사람쯤이야 사람을 보내서 그 입막음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죄를 가릴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 죄를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항상 그 죄가 자신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죄가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죄를 범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고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 가족과 친척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친인척이나 여러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죄를 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더 크게 느끼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목동이었던 한 시골의 아무것도 아닌 어린 그 소년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한 나라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야말로 가장 큰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 혼자 내 마음속에 짓는 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내가 이 우리아와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근본이 죄인이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그 이빨에서 독이 나와요. 독사는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독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사입니까? 독사이기 때문에 독을 만듭니까? 독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독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부터 뼛속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법률을 어기는 것이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사단이,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지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TV를 보고 있다가 이 TV 만화 끝나고 나면 가서 숙제해야지 그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셔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숙제 안 하니? 그러면 갑자기 숙제가 하기 싫어요. 왜요? 어머니가 지시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조금 있다가 이거 청소해야지 그랬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청소 안 하니?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갑자기 청소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어요. 왜요?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싫은 거예요. 조그마한 꼬마 애가 젓가락질을 하거나 이제 숟가락질을 해요. 이제 2살 돼서 밥을 떠먹어요. 밥을 떠먹는데 밥을 다 흘리고 먹어서 엄마가 떠먹여 주려고 이렇게 떠먹여 줬더니 애가 어떻대요? 싫대요. 어떻게 하고 싶대요?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독사가 먹는 모든 것이 독이 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은 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2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2 여인에게 말합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큰 돌을 하나 주워 오시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이 여인에겐 당신은 가서 이 공깃돌처럼 작은 돌멩이를 모아서 오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둘 다 돌을, 이만한 돌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오 이야기합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을 가져다 놓았겠습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잖아요. 돌 하나만 딱 들고 왔으니까 딱 갖다 놓고. 그런데 작은 돌멩이들을 이만큼 주워온 여인은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큰 바위는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멩이는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습니다. 큰 돌멩이도, 큰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작은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작은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작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큰 죄를 하나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다 나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숱하게 많은 죄를 짓는지를 정말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말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손을 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면 자신이 지었던 죄가 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예전에 지었던 살인죄가 사라집니까? 예전에 죽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지었던 죄는 이후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나는 지금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즐겁게 내가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언제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좀 나중에 이 죄도 좀 다 씻고 내가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깨끗해져야 교회에 갈 수 있고 좀 더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깨끗한 자가 목욕탕에 갑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자가 목욕탕에 갑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데 먼저 샤워 착 하고 깨끗하게 옷 딱 입고 목욕탕에 갑니까? 아니면 샤워하기 전에 땀나고 이런 모습으로 목욕탕에 갑니까? 땀나고 그런 모습으로 목욕탕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죄를 씻어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일수록, 죄가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양심에 찔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말해요.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나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날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죄 짓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충분히 이 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워버리지도록 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죄를 오히려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왜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난날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했던 것을 서로가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저도 솔직하게 좀 옛 과거를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싶지만 또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봐 하지 못하지만, 사실 저도 수많은 어리석음과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죄를 서로가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타내고,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